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요.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사는 거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아유 뭐 교회 나쁜 거 없지, 가면 다 좋은 말만 해주고 좋은 사람들이랑 더불어서 잘 살면 되지. 여러분, 이런 대답들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틀렸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만 그 믿음의 행위만을 강조할 뿐 그 믿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 누구를, 무엇을, 왜,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막연하고 의례적인 뿌연한 정답을 정해놓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좀 모호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모호하게 알게 되면 그것을 대체하기 위하여 붙잡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낌이고요. 두 번째는 열심입니다. 첫 번째, 주관적인 느낌. 하나님을 모호하게 아는 자들은 하나님은 아마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추측합니다. 물론 이 추측의 일부는 성경을 통해 들은 것일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엇이 더해지는고 하니 본인의 경험, 본인의 어렸을 적부터 성장 과정, 조건, 본인의 영적 상황, 상태, 주님 앞에서의 자신의 스스로 인지하는 위치, 그런 것들이 섞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쉽사리 바뀌기 마련이니 하나님에 대하여도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속에 그 인지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호수에 비춰져 있는 달밤처럼 바람이 불면 달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거기에 투영되어 있는 호수에 비춰진 달은 흔들리죠. 쉽사리 변하고요. 잡힐 것 같지만 결코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호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 감성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이미 오래전 중세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예전 고딕 양식의 그 성당에 창문 보셨나요? 어떻게 돼 있죠?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들어보셨죠? 오색 빛을, 그 자연광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각도를 기가 막히게 설정해서 건축을 합니다. 그 조명에 의해 비춰지는 은은한 빛이 신성한 느낌을 자아내죠. 그뿐이 아닙니다. 음향적으로도 이미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 성당에서는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각자 높은 2층에서 다른 곳에, 그러니까 공간감이 생길 수 있도록 서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스테레오로 찬양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 천장의 울림이 얼마나 좋던지 그 반향된 소리들이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의 절차 없이 그저 사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말씀을 읽었기 때문이죠. 분위기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장엄한 음악과 신성해 보이는 조명의 분위기, 그것 자체로부터 오는 뭉클함, 눈물을 흘릴 정도로 벅차오르는 느낌, 그리고 알아들 수는 없지만 뭔가 있어 보이는 말씀의 구절, 신성해 보이는 옷을 입고 미사를 집행하는 사제, 그러한 미사 절차를 그냥 참여하는 것만으로 그들은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마음에 뭉클했어. 오늘 벅차오르는 은혜를 받았어. 오늘 참 좋았어. 그런데 무엇이 좋았는지, 어떤 내용이 좋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는 좋았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변하지 않죠.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의 삶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있었던 이 일이 오늘날도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음악하면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경배와 찬양계의 은혜를 연출하려는
이 움직임들은 너무나도 위험해 보입니다. 제가 또 작곡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전 이 심리를 너무 압니다. 이 화성을 사용했을 때, 이 대목에서 어떤 것들을 입혔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유혹. 여러분, 이것의 기저에는 음란함이 있습니다. 음악이 아니더라도요, 감각적인 말 한마디, 플랫폼 하나, 디자인 하나, 신금을 울리는 어떤 감각적인 것들이 중심이 되어 그것이 은혜인 것처럼 둔갑하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은 성경 전체를 담아내는 종합적인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감각적인 워딩 하나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 같이 찬양에 또 특화되어 있는 교회들은 장점이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 찬양을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으로 대하지 못했을 때 그 거룩함이 음란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대체하게 되는 것은 바로 열심입니다. 방향 없는 열심이죠. 이 열심을 가지면 사람들은 일단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열심히 한다고 욕먹는 경우 별로 없죠. 실제로 열심이 왜 나쁘겠습니까? 열심은 중요하고 또 좋은 것이죠.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이 열심이 무턱대고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적 열심은 왜곡되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열심하면 누구죠?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의 열심을 따라올 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이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그들이 정작 기다리던 메시아가 눈앞에 왔는데 그 메시아를 질투하여 열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엉뚱한 열매를 맺게 되었죠. 열심이 위치하는 맥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맥락대로 열심을 품어야 되는 것인데 무조건 앞뒤 안 가리고 열심을 갖는 것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앙에서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차차 배우게 되겠지만 결과물이지 출발점이 아닙니다. 열매이지 조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몸에서 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땀이 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에 아무리 소리친다고 해도 땀은 납니까? 안 납니까? 땀은 나지 않습니다. 땀은 어떻게 할 때 나는 것이죠? 몸에 열이 오르거나 운동을 하거나 외부적 기온이 높아진다거나 어쨌든 열이 올라야 그 열에 의해서 분출되는 것이 땀입니다.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의 고백 중에 어느 위치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그에 맞는 하나님으로서의 열심을 품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무조건 열심을 품기 위하여 나의 열심, 나의 경험, 나의 것을 갖다 붙인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나 열심은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죠. 열심히 하면 되더라.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해서 될 문제였으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늘 위에서 더욱 큰 소리로 열심히 하라고 응원하면 될 일이지 왜 굳이 인간의 열심을 넘어선 하나님의 극단적인 아주 이상해 보이는 행동까지 나타났을까요? 열심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종교에서는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말, 지성이면 감천이다. 무슨 뜻입니까? 지극정성을 다하면, 즉 쉽게 말해 열심히 하면 감천, 하늘이 감동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앵글로 보면 이것만큼 비복음적인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실 수 있을까요? 좋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알면,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알면 이 말이 쏙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뭉뚱거려서 그래 너의 그 심성이 고우니 잘했으니 부족해도 봐주겠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그 율법엔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단 하나의
오점도 허용하지 않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지점은 하나님의 것, 더 직접적으로 말해 하나님이 온전히 만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열심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열심히 해야 잘 된다라는 조건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무능하고 비참한 죄인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그 완전한 죄인들에게 부어주시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거대한 구원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 그것이 열심입니다. 그렇게 생성되는 것이 열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심이 어디서 온다고요? 인간이 쥐어 짜내는 어떤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의 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열심이란 말입니다. 그 열심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최선의 열심을 품고 그것으로 복음을 대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즐거움이 자원하는 심령, 즐거운 기꺼이 헌신하는 열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갖고 싶다면 열심히 하자, 으쌰으쌰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그게 그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그냥 뜨겁게 믿으면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런 걸 지적으로 알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지적 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그렇게 뭉뚱거려서 눈대중으로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에 대하여 모독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이 무슨 뜻이죠? 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단번에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상하게도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으셨을까요? 단번에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왜 오랜 장구한 세월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실패와 죄악과 배반의 역사를 거쳐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예수님마저도 죽임을 당하시는 그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이 장구한 역사 속에 맥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구한 역사 속에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렇게 땀을 흘리며 마음을 찢어가며 눈물을 흘려가며 때로는 격정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격정이 있으신 것처럼 소리도 쳐보고 달래도 보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데 우리가 뭐라고 대충 믿어도 돼. 그렇게 복잡한 그 정교한 장구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냥 간단히 믿어도 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잠도 자지 않고 불철주야 맛있는 밥상을 다 지어놨습니다. 뭐도 먹고 싶고 다 해서 다 만들어놨는데 자식이 와서 아유 대충 먹지 뭐 이런 거를 먹어, 밥상을 쳐다도 안 본다면, 듣고자 하지도 않는다면 그건 어머님에 대한 모독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예술적으로 구구절절 써놨습니다. 단어 하나, 표현 하나, 뉘앙스 하나 썼다가 지웠다가, 이야 이 표현은 기가 막히다, 내가 썼어도 기가 막히다. 여러분, 제가 또 편지를 기가 막히겠습니다. 이벤트를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밤새 썼는데 쳐다도 안 보고, 아유 이런 거 알아서 뭐해, 네 맘 알아, 대충 맘 알면 됐지 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대의 마음을 모독하고 상대를 무척이나 슬프고 괴롭게 하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무관심할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모욕을 느끼십니다. 심지어는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울부짖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아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린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과 신앙의 맥락에 대해 훨씬 더 풍성한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에는 맥락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내용과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견지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특별히 장로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또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방하는 신앙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어디 가서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앞에 역사적을 꼭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셨다는 고백이고요. 이 개혁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혁주의는 개신교의 모체가 되는 신학 사상이었습니다. 역사와 그대로 맥을 같이 하고 있고요. 오늘날 장로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기조이고 장로교 외에도 모든 교파의 신학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개혁은 어떤 개혁을 말할까요? 바로 로만 카톨릭의 타락의 반기를 든 종교개혁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류들을 끊어내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을 견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뜻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의 정신은 1517년 그때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의 표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달라지는, 이탈되는, 멀어지는 내용이 있다면 그렇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흩으려고 하는 어떤 가르침도 거부하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후회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것에 있어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며 개혁주의를 표방하려고 그 선조들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있는 한국 교회의 신앙의 환경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 신앙의 환경이 무엇입니까? 복음주의적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주의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주의는요, 본래 이 종교개혁을 기반으로 한 모든 개신교 신학의 총체를 가리켰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더 큰 바운더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장로교 신앙뿐만 아니라 감리교회, 알미니안주의, 침례교, 성공회, 루터교, 회중교회 모든 교파가 이 복음주의의 영역에 속합니다. 소위 말해 예수님만 구원이시다라고 믿으면 복음주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19세기를 기점으로 엄청난 운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태어동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인고 하니 성경이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일 수 있지만 어떤 혁명가 정도일 것이다, 훌륭한 사람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약화시키는, 성경의 절대성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운동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부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침묵하시면, 제가 신대원에서 듣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5%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성경에 오류가 있고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자가 있고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죠? 집에 가서 다 이제 전화하시겠죠. 원로 목사님께 위임식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분위기입니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는 이래도 저래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선조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은 그렇게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나이트클럽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약화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운동에 대하여 반작용으로 일어난 운동이 하나 더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근본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근본주의는요, 너무 또 이쪽으로 간 거예요. 문자에 갇혀서 독선적인 면을 가지고 폐쇄적인 면을 가지고 사람들이랑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러한 면모를 또 보여서 이 미국에 굉장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근본주의 운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계를 떠나게 되자, 사람들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자, 이것을 타개하고자 일어난 운동이 신복음주의 운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분이 이 영역의 대표 주자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미국의 복음주의가 바로 이 복음주의죠.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실제로 그 일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부흥 집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명이 나중에 누가 됐습니까? 수억 명을 전도하는 부흥사가 됐다. 그 일화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복음주의의 장점은 무엇이죠? 복음을 명료하게 정리해서 사람들이 들어도 들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준 겁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춰주었습니다. 누구든 교회에 와서 쉽사리 들어올 수 있도록 했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그렇게 풍성한 기독교의 진리, 장구한 과정을 통해 맥락을 형성한 그 복음의 내용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단어에 다 떨어져 나가고 희석되는 단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의 내용이 간료해진 장점은 있지만 약화됨으로 인하여 복음에 대한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신앙을 굳게 알지 못하니까 자유주의와 종교다원주의에 타협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런 비판적 평가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저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입니까? 그저 복을 받고 화를 피하는 정도인가요? 나를 위한 복음, 번영과 복을 받는 거기에서 그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폐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그 길이 협착함으로 가는 자들이 많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 넓은 길에서는 그곳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칸달론, 스캔들, 아시죠? 영어 스캔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복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자들인 것을 복음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넘어져서 깨져야, 회심이 일어나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테네에 수많은 철학이 있는 곳에서 바울은 두려워 떨었지만 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들리게 해야 된다라는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시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하여 문화도 사용하고 상황도 사용하고 명료한 것과 좋은 것들을 사용할 필요도 솔직히 사역자로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로서 복음을 대할 것이냐, 복음을 들리게 만들 것이냐, 이 두 딜레마가 사실 거대 담론으로 우리 신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고민이죠. 이것이 참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 시대를 보면 복음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치우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신앙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오늘날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어 회복과 부흥. 물론 맞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나도 기울어져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종합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자신의 윤택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끼워 맞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언제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죄책감을 그 쓰레기 하치장에 처리하듯이, 그리고 다시금 그 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복음을 그 정도로만 여기는 너무나도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각적으로 흐르는 세대 가운데 종교개혁가들은 어떠한 솔루션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 개혁을 이행할 때 가장 앞에 두었던 것은 바로 신앙고백서와 소요리 문답이었습니다. 소위 말해 교리였다는 것이죠. 교리라는 말만 들으면 알러지가 나실 수 있습니다. 아유, 딱딱하지. 예, 바로 그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풀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교리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으면서도 그 풍성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과정들과 맥락들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그러한 업적을 계승하고자 이 오후 예배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신앙고백서와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숙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개념으로 번복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 문자가 아무리 좋아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하필 또 시간대가 점심 먹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숙제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문답을 할 때 앵무새가 그것을 따라하는 것처럼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즘의 언어로 잘 해설하고 맥락을 형성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연구가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종교개혁자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요리 문답을 앵무새가 말을 답습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설하는 해설서도 만들었고요, 그 요리 문답을 설교할 수 있는 설교문도 끊임없이 만들어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거는 해야 합니다. 이것을 리스크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소통하며 신앙에 대해서 사유하며 토론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길지 않게 하며 시간을 잘 적절해서 우리의 인생에 이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고백들을 잘 정리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런 맥락이 있었어? 이렇게 풍성한 것이었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맹신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하나님 표정이 왔다 갔다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호하게 알고 맹신하게 되면요, 자신의 느낌을 의존해서 하나님을 그리려고 합니다. 상황과 판세에 따라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미신과 샤머니즘이 이런 것이죠. 아유, 하나님이, 각자 느낀 하나님이 다 다르죠.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성경 10계명의 2계명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그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깎아서 만들지 말아라. 그것이 큰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경험에 따라 경험한 하나님이 어느 정도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인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시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 느낌이 만들어낸 허상을 하나님인 것처럼 따라갔다가는 나중에 갔더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죽은 우상일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근거가 있습니다. 명확히 제시된 계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고요. 수많은 용례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도출된 교훈과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성스럽게 써서 주신 이 신앙에 대하여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사귀는 영생의 삶으로, 전인격적인 삶으로 인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믿음의 선조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거쳐 목숨을 담보로 지켜낸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앙을 맥락에 맞게 다양한 각도에서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서가 있고요. 그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기 쉽게 교재로 만들어 놓은 요리문답, 그것도 어른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대요리문답,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소요리문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짧게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만들어 놓은 신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있죠? 사도신경도 신조에 속합니다. 너무나도 자료는 넘쳐납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이 아니고요, 소요리문답,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 만들었다고요?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소년. 그런데 너무 우리가 이걸 안 하다 보니 딱 들으면 이게 아이들용이 맞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이 문답을 있는 그대로 하면 언어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쉬운 말로 바꿔서, 그것도 문답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함께 소통하며 짧게 한 번에 한 문 정도씩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감정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3절 오늘 말씀에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생명이고 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죠. 그 안에서 생명과 구원의 놀라운 그 풍성함을 경험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과 오랜 정성과 또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피와 하나님의 아픈 가슴이 담겨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우리에게 확정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대충 믿고 간단히 믿고자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개인의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지적 추구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맺듯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